왜 결혼 생활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가장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싸우는 관계가 부부예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많이 싸우는 거.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이 가시적인 어떤 의미 말고 다른 영적인 어떠한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그 안에 끊임없는 다툼이 있는 거란 말이죠. 성경은 결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부부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이 이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설명해 가고 계시다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 결혼이라는 것, 이 이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어떤 구절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걸으려고 하는 거냐면 신명기 24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분명히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결혼해서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으면 너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명기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는 이혼을 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엉터리 권력과 엉터리 권세를 가지고 막 이혼을 하던 그 사회에 이 율법을 가지고 법적인 안전장치 하나를 더 걸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혼하지 말고 너희들 합법적으로 절차를 따라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라. 이혼을 하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모세는 지금 몸이 더럽혀진 자는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더럽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음을 설명하기 위한 게 바로 이 신명기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명기 24장 4절에 보면 쭉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그 가늠한 자가 그렇게 몸이 더럽혀진 자가 들어오는 게 여호와가 너에게 주시는 땅, 바로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죄 지은 자, 나가서 가늠한 자, 우상 섬기는 자를 성경은 가늠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가늠한 자인데, 다 이혼한 자들인데 어떠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이 없으면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혼을 해도 좋다, 안 해야 된다 이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유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거냐면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는요 아랍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었다고요. 왕비가 아랍 여인이었었는데 그 아랍 여인과 이혼을 하고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뺏어다가 강제로 결혼을 했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지탄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하던 예수님은 공경에 빠지게 돼 있다고요. 이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에게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려질 거야. 만약에 이혼해도 된다. 야, 유대인의 스승이라는 자가 이혼을 해도 된다고? 이걸 거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두 줄기의 지성이 있었는데 힐렐과 샴마이 학파라고요. 힐렐은 이 샴마이의 제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더 개방적인 사람이었다고요. 이 힐렐과 샴마이를 철학의 칸트처럼 두 지성을 집대성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썼던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사도 바울이고요. 이 두 사람들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이 힐렐 학파는 이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이 수치스러운 일에 아내가 요리를 못하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이웃집 여자보다 못생겼으면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 앞에서 시댁 욕을 하면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걸어서 이혼을 하게끔, 아주 자유롭게 이혼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한 것이 힐렐 학파였고,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다고요. 지금 이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힐렐 학파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 이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자유스러움의 확인 도장을 받고 싶었던 것이고, 샴마이 학파는 우리들은 이혼 안 하고 있다라는 이 의의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는 그러한 의도로 예수님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혼을 해도 좋으냐 안 해도 좋으냐 거기에는 관심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설명을 하신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대답을 풀어가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이므로 절대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예수님께서 샴마이 학파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든다.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남자만 만든 게 아니고 여자만 만든 게 아니고 부부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복수이시면서 단수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그것처럼 하나님은 복수이시면서 단수이시잖아요. 그 복수이시면서 단수이신 그 하나님의 본질과 형상을 불어넣어서 어떤 것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 여럿이면서도 하나인 것,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교회가 한 몸으로 한 유기체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부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더욱더 확실하게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 5장이죠. 거기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 부부의 이야기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인데 그 비밀이 뭔지 아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목적,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목적은 너희들끼리 그냥 외로움 달래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부귀영화 누리면서 잘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좀 알아먹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나 성공적으로 그 결혼 생활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면서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요. 우리 인간들은 아담으로부터 모두 죄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났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해야 했던, 함께 하나로 살아가야 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과 이혼한 자들이 되어버렸다고요. 그 관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이혼을 당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가정을 하나님의 형상처럼 끈끈한 사랑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모양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변화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은혜의 장, 그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절실히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가정의 진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